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6일 수요일 말씀 요단 동편 땅의 분배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더 있네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 있어요. 이미 가나안 서편 지역에 31개 성읍 이상을 점령했죠. 그러나 여전히 점령하지 않은 땅이 남아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점령하기에 앞서서 먼저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주어서 기업을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점령하도록 도와줄 것이니 너희는 이제 각자 그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받은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를 해 줍니다. 그 분배한 것에 대하여서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지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동편에, 절반은 서편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동편에 먼저는 그 서편으로 진입하기에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지나서 서편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입하기에 앞서서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동편 쪽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과 모압 족속 뭐 이러한 족속들이 땅을 내주지 않는다 하여서 오히려 전쟁을 벌이죠. 맞대응을 하죠. 그러한 기회에 그들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싹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청하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보니까 너무나도 그 땅이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본격적으로 차지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죠. 어떤 조건에서 받아들여진 바 되어지냐면 처음에는 모세가 오해를 합니다. 너희들 형제 지파들이 이제 서편에 가서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너희들이 이쪽에서 땅을 먼저 얻겠다고 하고 여기에 정착하려고 하면 남은 형제들이 얼마나 낙심되겠느냐, 낙담되겠느냐, 그러죠. 했더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을 물려받은 이후에 우리의 전사들이 다 이제 서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서 그쪽 지역의 형제들에게 다 할당되어지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요 11개 성읍을 서편에 있는 11개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얼마만큼의 땅을 이게 차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들이 어떤 땅인가를 또 자세하게 언급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개 지파에게 언급되어진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땅에 대한 내용이 9절부터 12절이에요.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읽기도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 땅 이렇게 읽기가. 그런데요, 여기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찜찜한 게 남아 있는 것을 봐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은 모세 시대 때에 그것을 다 점령을 하고 했던 땅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13절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의 짜투리 땅들이에요.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할당된 나머지 땅들이죠. 그래서 그 땅들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와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했다. 그럼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아 생존할 때 쓴 책이죠. 역사란 말이죠. 자신들의 역사. 그래서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의 그 정복 전쟁이 다 끝나서 어제 본문에서 너는 늙었으니 이제 기력이 쇠하여졌다 하는 때가 대략 85세 내지 6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90세가 채 되지 않아요. 그 이후에 20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그 20년 동안 그가 실제적으로 이전처럼 이스라엘 전사들과 함께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머지 땅들을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나가서 싸우는 그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하면서 이 책을 쓴 그때까지 몰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몰아내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도 몰아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면요, 이들은 굉장히 용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서 그 형제 지파들과 함께 싸울 때 그들은 선두에 서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였고 그들의 마음은 아주 이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이죠.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나머지 땅을 점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있던 땅만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산단 말이죠. 그들이 전쟁의 피로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족속들과 협약을 맺지 말고 화친을 맺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멸하고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를 아주 으뜸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들의 여인들을 들여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그 여인들이 그 지역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우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동안 자신들이 성공한 이력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남겨놔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몰아낼 수 있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우리 내부를 단돌이 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저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어찌 저런 잡족과 그리고 저렇게 힘이 미력한 자들의 영향을 받겠어? 사실 그들의 생각대로 1세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그 후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 다 죽고 난 이후에 후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상을, 그들과 교류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자유해. 나는 이런 것에서 넘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한 어떤 일면을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부한단 말이죠. 자신이 잘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여서 사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관련되어져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고 하여서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바처럼 우리는 스스로 자신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고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약한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간과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강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죄에 있어서 한순간입니다. 모든 거룩한 것은요, 연습과 훈련과 자기 단속과 자기 관리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경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훈련도 필요 없고 연습도 필요 없고 자기 관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마치 뿌려놓지 않은 잡초가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았는데 다른 곡식보다 더 튼실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자생적으로 힘을 가지고 막 틈만 있으면 자라난단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는 보이지 않아요. 아, 저건 언제든지 뽑을 수 있어. 아니, 내버렸다가 나중에 하지. 아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훅 자라버리면 아, 얘를 뽑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뿌리가 쫙 번져 있어가지고 곡식까지 딱 이렇게 또아리를 털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잡초를 뽑을 때, 이 피를 뽑을 때 곡식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일 때문에 나중에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실 청년 사역도 과거에 했었고 그러면서 어떤 그 스캔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성에 대해 있어서는 강해. 나는 넘어지지 않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했던 많은 어떤 영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요, 노년에 대해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중년 넘어가지고 과거에는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했는데 어느 순간에 넘어진 어떤 소식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는 물질에 있어서는 강해. 나는 넘어지지 않아. 여태까지도 넘어지지 않았어. 그럼 앞으로도 안 넘어질까요? 그 자신감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한 생각 때문에 야금야금 허락한 그것이 결국은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 넘어짐의 여지가 늘 남겨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거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래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더 이상 뿌리채 뽑아버리지 못하는 그런 뿌리가 깊숙해 있어서 다른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쉽게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이야, 지금 뽑아야 돼 라고 하면 뽑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거 저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누가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도 위치와 나이 때에는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 준다고 해도 받지도 못하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거 뽑아내야 돼 라고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뽑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거 몸에 딱 달라붙어서 결단코 뽑아내질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죄를 짓거나 하는 일들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용맹함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들이 막 이 정복 전쟁에 앞장서 싸울 때에는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충성되고 헌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그 점령지로 돌아와서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 때 문제는 그때 시작되어져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무너져서 나중에는 사사시대 때는 완전히 아주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한 것에 몸이 매여서 막 바쁘게 돌아갈 때에는 쉽사리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2년, 3년 가까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3년 동안 지금 이러한 일들이 전염병 때문에 묶여 있어서 혼자 있어야 할 아주 평화롭고 지지분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아주 지지부진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때 자기관리, 영적인 자기관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왜냐하면 이 현장 예배도 없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오전 11시에 드리던 예배가 9시에 드리고 또 나중에 킵해놨다가 저녁 때 다른 일을 보다가 저녁 때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나중에는 월요일 날 드리지 이렇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예배도 안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같이 막 하다가 어느 날 하기 싫은 것이 점점점 안 하다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에서 견디고 충성되고 자기관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순종해가는 그 과정이 사실 진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큰 일, 하나님의 크신 일 이러한 것에 마음을 팔다가 정작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작은 일들에 대하여서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서서히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좋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 익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묵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막 정복전쟁의 내용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재미나요. 묵상하기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묵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실력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묵상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묵상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